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법회 12연계와 위파사나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299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아는 것이 열반이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온은 몸과 마음입니다. 그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 몸과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모르면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제일 먼저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단계가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덧없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옵니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도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몸과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혜인 무아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에 대해서 알 때만이 집착이 끊어져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은 299쪽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아직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남은 시간에 꼭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수행의 어려움이 제기됩니다. 오래전에 수행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5, 6년 하신 분인데 나름대로 수행을 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모곡사여도께서 말씀하신 위파사나 수행자가 무상을 모르면 수행을 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에 저기 실망해서 그러면 5년 동안 내가 헛것을 공부했단 말인가? 라는 이야기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되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을 분리하는 전 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1단계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서로 분리해서 알아차리면 다음에 그 몸과 마음이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라는 일정한 룰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 뒤에 의심에서 해방되는 청정을 얻은 뒤에 다음 단계로 현상을 보는 지혜에서 비로소 무상을 아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무상을 모르면은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견 타당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지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 선행되지 않고서는 다음 단계인 현상을 아는 지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아는 지혜가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수행입니다. 사실은 무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파사나 수행에 이르기 이전에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수행과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연기의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안다면은 여기까지 이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파사나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낮은 단계 1단계, 2단계를 알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모른다고 해서 수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절할 것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이것이 무상이다 라고 알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지혜가 났는데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무상을 아는 것도 지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덧없음,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나도 모르게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확연하게 완전한 지혜로 몰라서 자기가 무상을 모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은 무상으로부터 아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을 알면 본격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을 알아야 위파사나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하여 몇 가지 관점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온의 속성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며 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의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성품을 통찰하는 위파사나 수행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이란 무상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주석서에서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 향상의 10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입니다. 이 첫 번째 지혜의 단계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낮은 단계의 무상고무아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무상도 완전히 아는 무상과 어렴풋이 아는 무상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서 무상을 알았는데 자기 수준의 무상을 알았다 하는 것도 무상을 안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지혜의 단계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낮은 단계의 무상고무아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때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에 진입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첫 단계인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 처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도의 항목 5가지로 8정도의 정진,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목표로 하는
위파사나 수행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야 바른 수행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쌍유타 니까야에서 말하기를 연기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그릇된 삶을 사는 자로 불린다. 그러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자는 올바른 삶을 사는 자로 불린다. 여기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올바른 삶을 사는 자는 올바른 성향을 가진 자로 청행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위파사나 수행자를 마른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의미로 건관자라고 합니다. 또 사마타 수행과 섞이지 않고 오직 위파사나 수행만 하는 것을 순수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순관이라고 합니다. 순관을 닦는 자는 정관자라고도 합니다.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순수 위파사나로 시작한 미얀마의 마하시 사요도께서는 주석서에 있는 위파사나 수행에 필요한 10가지 지혜 향상의 단계를 16단계로 더 세분화해서 나누었습니다. 마하시 사요도께서는 10단계의 지혜를 16단계의 지혜로 나눈 과정에서 첫 단계를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로 하고 두 번째 단계를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로 새로 삽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초기의 지혜의 과정을 거쳐서 현상을 바르게 아는 세 번째 무상을 아는 지혜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분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위파사나 수행에 이르기 위해서는 초기의 두 단계의 지혜가 성숙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아직 몰랐다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에 이르기 위해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와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를 숙고하는 중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에 이르기 위해 설정된 초기의 두 단계의 지혜조차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빠른 사람들은 2개월 만에 열반에 이를 수 있지만은 근기에 따라서 자기 노력에 따라서 1단계, 2단계를 거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자기 근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근기가 없는 것을 탓해서도 안 돼요. 만약 근기가 없어서 초기에 단계가 늦었더라도 열심히 매진하면은 7청정과 16단계의 더 높은 지혜의 단계에서는 쉽게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이 더딘데 뒤에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처음이 빠른데 중간이나 뒤가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기가 없다라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대 모든 부처, 모든 아라한, 모든 성자들이 다 7청정과 16단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야 될 길이라면 반드시 가야 돼요.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뛰어넘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단계에서 수행이 더디다 하더라도 가야 됩니다. 궁극의 목표를 위해서. 열반으로 가는 위파사나 수행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지혜의 성숙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비 단계마다 자기가 혼자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살던 방법의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나는 바라고 욕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장애가 막 생깁니다. 지혜가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샀던 길로 그런 위험들이 굉장히 내재해 있습니다. 그 길을 경험에 있는 스승들이 하나하나 이끌어주지 않으면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판단한 길로 가면 그릇된 길로 갑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수행을 할 때 저는 스승님 수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스승은 너 잘하고 있다. 아니 제가 아는데, 제가 제 몸과 마음으로 아는데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는 잘하고 있다. 거기서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생깁니다. 수행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닦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본 길 같으면 횡하니 가죠. 신장로처럼. 근데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전인미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승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알아요. 오히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합니다. 오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과 늘 이런 대화를 합니다. 너는 네가 하는 수행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내가 한다. 너는 보고만 해라. 이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면은 자기가 안 된다, 잘 된다 하는 문제는 다분히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수행에서 바른 길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데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행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방금 우월감이 생겨서 수행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 과정들을 스승 없이 못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승 없이 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행에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붓다라는 것을 우리는 쌈마 쌈붓다라고 그러는데 정각자. 붓다의 뜻은 깨달은 자, 아는 자란 말인데 그 중에 붓다는 위 없는 깨달음을 아는 자, 모든 걸 다 아는 자란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란 말입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붓다가 됩니다. 그 외에 사리불이나 목련존자, 그 외에 무수한 아라한들은 다 붓다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지 스스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그러니까 만약 나는 다 알아, 난 말 안 해줘도 돼 라고 말한다면 나는 붓다야 라고 하는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 길은 모르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욕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욕망 없이 사는 방법을 누구도 모릅니다. 다 어떻게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바라는 것으로 하지 있는 그대로 욕망 없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혜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누구나 스스로 지혜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정신세계의 지혜는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설령 옳다고 해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혜가 발전할 수 있고 퇴보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지혜가 낮습니다. 그러면 스승한테 보고해야지, 자랑해야지. 그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순간 뚝 떨어져 버립니다. 최고의 지혜를 얻은 부처는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경험할 뿐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왜? 무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지혜가 낮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도 아니고 항상 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닦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마음이니까 지혜가 난 순간의 마음은 지혜가 난 마음이지만 그 다음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라한이 되어야 여여하게 항상 같은 마음으로 지혜를 유지하지 그 이전에는 지혜가 낮다고 해도 나의 지혜도 아닐 뿐더러 그 지혜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닦아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고요. 11단계의 지혜가 낮다, 몇 단계의 지혜가 낮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스타디하고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뚝 떨어져 버려요, 좋아하면은. 그래서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수행하는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뚝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도 수행을 하면서 상근기와 하근기가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일정 수준으로 어느 단계의 지혜가 상당히 높은 단계로 올라갔을 때 내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어느 수준에 올라왔구나 라는 것들을 자신이 압니다. 그러면은 그 높은 단계의 수준에 항상 머물러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좌선은 1시간 내에 뚝 떨어져 버려요. 1단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지혜가 계속되지 않는구나. 아직 완전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근기와 하근기라는 것이 따로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있듯이 조건이 성숙되면은 악업의 조건이 성숙돼서 악한 마음을 먹거나 악업의 과보가 들어오면은 선한 마음과 선한 과보의 상태에 있다가도 뚝 떨어져 버려요. 어느 게 상근기고 어느 게 하근기예요. 항상 교차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고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혜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구나 스스로 지혜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정신세계의 지혜는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설령 옳다고 해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지혜가 발전할 수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승이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일 때만이 갑니다. 우리 시대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는 단 한 분이신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또 그 외에 누구라도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지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승의 가르침에 의해 깨달음을 얻은 자를 성문이라고 합니다. 연각이라고 해서 벽지부를 연각이라고 하고 또 우리 부처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는 우리 중생들입니다. 성문, 그것은 사리불 아라한, 목련존자, 아난다존자, 가섭존자 이래로 모든 아라한들을 일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야 무상이다 라는 말에 크게 고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무상이라고. 낮은 단계에서 지혜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애써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수행자들도 이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려서 오온을 싫어하게 될 만큼 알아차려야 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만큼 여러분은 열반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알면은 소유를 못 하잖아요. 변하니까. 싫어하게 돼요. 그 싫어하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변하는데 항상 하지 않는데 내 몸과 마음이 어느 순간 흰머리 나고 허리가 굽어지고
힘의 한계를 느낄 때 무상하죠. 얼굴에 주름살 생기고. 그것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무상 뒤에 오는 괴로움과 무한은 보통 얘기를 안 합니다. 무상하면 자연스럽게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괴로움을 얘기하면 누가 이 수행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괴로워서 이 수행하는데 또 괴롭다니? 근데 그 괴로움은 지금의 우리의 괴로움은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괴로움이지만 그 단계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네, 불가피한 괴로움이네, 원래 괴로운 것이네 라고 아는 지혜의 괴로움이에요. 그것이 위대한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괴로움을 처음부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상해서 보통은 끝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상 하나하나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순간순간 계속 알아차리는 것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오늘도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화두를 든다, 사마타 수행의 어떤 대상을 알아차린다, 이 세상에 수행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지극히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엔 사실은 몸에는 호흡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느낌이 있겠죠? 그것들을 찬찬히 조금만 주의 깊게 봐도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밖에 없어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애써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지혜가 성숙되지 않아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면서도 지혜로 발전하지는 못해요. 다 변하잖아요. 맥박이 뛰고 호흡이 변하고 느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변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무상으로는 못 봐요. 생각으로 변한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로 알기까지는 생각으로 아는 무상을 계속해서 닦아야 돼요. 변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변하는데 매일 달력이 변하고 시간이 흐르고 알잖아요. 변하는 걸. 근데 그것을 우리는 무상으로 못 받아들여요. 관념적인 어떤 변화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있어요. 법은 여기에 몸과 마음에. 그런데 무상의 지혜로 보지 않는 사유로 생각으로 아는 변화예요. 그것은 괴로움으로 이끌지를 못해요. 지금 진짜 무상을 알면 괴로워야 한다고요. 덧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서 진실을 아는데 괴롭다니? 아니야. 있는 괴로움을 처절하게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불가피한 괴로움에 대해서 집착을 끊도록, 지금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집착을 끊습니다. 즐거움이라고 알으면 집착을 못 끊어요. 그러니까 괴롭지 않으려고 할 때는 괴로움을 끊지 못하는데 이게 괴로움이네? 이거 봐라. 정말 이거 괴로움이네? 라고 알면 끊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났을 때 끊는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환영해야 될 대상이에요. 괴로워서 집착을 끊으니까. 괴롭지 않으면 집착 못 끊어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현재의 괴로움은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불만족이에요.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괴로움이에요.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괴로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괴로움이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이 뭐 복잡한 것 같아도 그냥 다 변하네? 일어나고 사라지네? 하는 매우 단순한 건데 그 단순한 것이 지혜로 알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변화를 부정하거든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재산, 내 아름다움, 내 힘, 이것이 변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애써 있어도 안 보려고 그래요. 있는데 지금 여기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변화를 수용하는데, 예?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데 귀의를 못한다는 것은 내가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사물의 이치를 역행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야 되는데, 오온이 어떻게 함께 일어나고 사라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온은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입니다. 그 중에서 정신을 좀 더 세분화하여 마음과 마음의 작용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오온은 색수상행식의 무더기입니다. 오온은 저마다 한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더기 또는 온이라고 합니다. 오온할 때 무더기 온자예요. 이 오온은 항상 함께 일어나서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을 구생법이라고 합니다. 수행자들은 오온이 따로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온이라는 것은 전기선 안에 5가닥의 선이 함께 있어서 전기가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선이 한 가닥에 모여서 작용하는 것. 예.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정신, 몸, 느낌, 마음, 기억, 의도, 아는 마음, 이 5가지가 모여서 형성된 것이니까 어느 것 하나 해체해버리거나 따로 분리하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무더기라고 보면 돼요. 무더기. 어떤 분은 색수상행식해서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두 분이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색수상행식이기 때문에 색이 먼저라서 몸이 앞에서 이끄는 거다. 어떤 분은 아니다. 마음이 앞에서 이끈다. 왜 식이 아는 마음이 뒤에 있는데 앞에서 이끄냐? 앞에서 이끄는 게 앞에 있는 것이 이끄는 거 아니냐? 둘이 한참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5가지는 함께 모여서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 없다.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똑같이 먼저다. 똑같이 나중이고 그렇게 분리가 안 된다. 그게 오온의 특성이다. 그런데 12연기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12연기는 원인과 결과잖아요. 거기에서는 마음이 이끈다 라고 말합니다. 가령 죽을 때 몸은 소멸하고 죽는 마음에 담긴 종자가 다음 생으로 갑니다. 빠르게 한순간에. 그 마음에 의해서 그때 그 마음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다음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또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오온을 어떻게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자, 몸이 이끄는 경우는 몸이 배고프면은 몸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요. 속이 피고 위가 피고, 그럼 먹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몸이 이끌겠죠. 혹독한 노동을 하고 몸을 혹사하고 몸이 피곤할 때는 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때는 마음이 이끄는 거예요. 아니, 몸이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의도에서 몸이 따라갈 때는 또 마음이 이끌어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따질 때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면서도 재생 연결식이라는 게 있어서 앞서서 이끄는 마음, 원인과 결과로 순차적으로 설명할 때는 마음이 우선순위를 두지만은 그 외에는
몸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한다. 그러니까 몸이 마음을 이끌기도 하고 마음이 몸을 이끌기도 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는 어느 것이 먼저랄 것은 없다. 어느 경우에는 몸이 요구할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마음이 요구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오온의 뜻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통증이라는 느낌이 일어날 때 오온이 모두 함께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이지 통증이라는 느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통증을 느끼는 느낌과 통증이 일어난 토대인 물질과 그것이 통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지각작용과 통증을 없애려고 하는 의지작용과 현재 오온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작용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오온이에요. 통증 하나에도 복합적으로 다 작용해서 그것을 통증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여기서 어느 거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오온이 한순간에 한 덩어리로 함께 존재하지만 그 순간에 가장 강한 대상이 통증이라는 느낌 때문에 통증만 보이고 그 바탕에 있는 색, 상, 행, 식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온 안에 항상 두드러진 것이 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것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느낌 보는 수행과 마음 보는 수행. 느낌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느낌이 강할 땐 느낌 보는 수행하면 돼요. 오온이 함께 있어요. 그때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마음 보는 수행을 하면 마음 보는 수행이에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 근데 느낌과 마음이 어디 있어요? 몸에 있잖아요. 그것을 몸의 호흡으로 보면 몸 보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오온 안에서 두드러진 가령 신념처다. 몸을 보는 수행이다. 하면 수념처나 심념처나 법념처가 없냐? 있어요. 있는데 두드러지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한 대상을 선택해서 수행을 하고자 할 때 신념처다, 수념처다, 심념처, 마음 보는 수행이다, 법념처, 대상과 진리를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라고 분류할 뿐이지 함께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분류했을까? 수행자들의 근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몸의 호흡을 보는 수행이 수행의 발전이 더 있고 어떤 사람은 느낌 보는 수행, 어떤 사람은 마음 보는 수행, 어떤 사람은 법을 보는 수행. 그러면 조금 발전이 근기에 따라서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보는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느낌과 마음과 법은 다 있다. 그래서 오온을 한 무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고, 자,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대상이 법인데, 또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알아차릴 수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한순간에 가장 강한 하나의 대상만 그 순간에 마음이 선택해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 보세요. 오른쪽 발에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발의 무릎이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것만 통증이 있는 줄 안다고요. 근데 이게 나았어. 알고 보니까 왼쪽 발에도 통증이 있었다고. 오른쪽 발이 두드러져서 오른쪽 발에 통증만 있는 줄 알았지. 실제 우리가 아팠을 때 어느 몸의 특정한 부위가 아파. 그럼 그쪽에만 두드러져서 아픈 줄 알았는데 사실은 딴 데도 다 쑤시고 있다고. 사지가 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두드러진 하나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복합적으로 있다. 무더기들의 결합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린다. 그런 특성이 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고, 아셨죠? 여기서 마음이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뭔가 있어야 보지. 허공이라도 나타나야 허공을 보는 마음이에요. 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도 생기겠죠?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소신법에서 법념처는 필연적인 거예요. 대상이다. 마음은 대상이 있어 일어나고 또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밖에 알아차릴 수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마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같은 마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지속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난 마음과 낮의 마음과 지금 여기에 온 여러분의 마음은 달라요. 어느 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특성, 마음은 매 순간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지속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저기를 가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가죠. 얼마나 생각이 많이 변해요. 말할까 말까.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그러니까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마음이 매 순간 변해요. 야생마처럼 변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같은 마음이 항상 하는 줄. 그래서 마음은 찰나생찰나말이에요. 마음 자체가 무상해요. 그게 무아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다가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이후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 아닌 것을 무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마음, 조건에 의한 마음. 마음은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같은 마음으로 알고 있다고요.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약속과 맹세 이런 것은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흔히 어떤 사람 내가 책임질게. 저는 이 수행을 한 뒤부터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책임지려는 현재의 마음이 있구나. 근데 조금 지나서 내가 언제 그랬어? 딴 마음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순간의 마음이었어.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했는데 어떤 90세 된 남편과 80 몇 세 된 부인하고 늘 가까이 제가 상담을 했는데 나이 드셔서 끊임없이 트러블이 일어나요. 근데 서로 자기 얘기만 해요. 젊었을 시절에 화려한 거, 속았다는 둥,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세계 각처를 다 높은 직책을 가지고 다니신 분이 속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데. 근데 늘 그 중간에서 저한테 괴로움을 호소하셨는데 한 번은 남자분께서 우리 아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하는 건 당연한 거죠. 뭐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한 약속을 지금 안 지킨다는 거야. 내가 실례지만 박장대소를 했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건 언어의 유의입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변했는데 참으로 선생님 어리석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몇십 년인데 90세 됐으니까 몇십 년이에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금 아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선생님이 참 한심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이렇게 바보처럼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변화도 두고 그리고 적응해야지. 새로운 환경에서 징그럽지 않아요? 그거 변하지 않는 거? 예? 안 변하면 그거 징그럽잖아요? 그거 무지한 거에 안 변하면 그런 무지가 어디 있어요? 나는 끝까지 간다? 상황이 있는데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그 내가 약속했을 때는 어리석었을 때야, 몰랐을 때야.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에요.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아를 모르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른 마음인데 조금 뒤에 생각이 바뀌는데, 예.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이란 외부의 대상 6가지와 내부의 대상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12처라고 합니다. 이 12처가 마음을 일으키는 대상이 됩니다. 즉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이와 감각기관의 대상인 색성향 미적법이 부딪힐 때 그것을 아는 마음 6가지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12처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육입과 육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함께 있으므로 한순간에 여러 개의 마음이 있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을 보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새로 일어난 한 대상을 듣고 사라지고 다시 새로 일어난 마음이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한순간에 한 개의 대상만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찰나생 찰나하면서 계속 흐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마치 우리 스승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영화를 볼 때 장면이 계속되죠. 영화를 볼 때. 근데 장면이 연속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필름이 돌아가서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필름을 봅시다. 필름은 한순간에 몇 컷이 있어요. 한순간에 한 컷이에요. 그게 빠르게 돌아가서 어떤 장면들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의 단위는 한 컷이에요. 최소의 단위는 한순간의 마음이에요. 다음 마음은 다른 필름이에요. 그것들이 연속되어서 계속되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지를 몰라요. 필름이 변한지를 몰라요. 한순간에는 필름의 한 컷이에요. 다음 순간은 다른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변했죠. 그 전 필름과 그 다음 필름은 다른 필름이에요. 그 전 마음과 다음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일구월심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다? 이것은 뭔 일을 오래 좀 지속하자는 우리들의 표어지 실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그런 배신도 없게 너무 참혹한 세상이에요. 그 무지몽매한 것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변해야지 좀 지혜가 생기지. 사물의 이치는 변하는데, 세상은 변하는데 어리석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요. 동물도 매 순간 마음이 변하는데 하물며 인간은, 지적 능력이 향상된 인간은 이런 동물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하죠.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깨달음 못 얻어요. 이게 변화라는 것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좋은 가능성이에요. 변하는 것이. 어리석었다가 지혜가 나는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변해서 바뀐 거예요.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도 변할 수 있죠.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다면 나쁜 쪽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존중해야죠. 어떻게 좋은 쪽으로만 변해요? 나쁜 쪽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계속 변하자는 얘기죠. 욕망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변하겠죠. 가속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어느 의미로 우리들에게 가능성이에요. 지혜예요. 불가피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찬스다고요. 변하면 내가 지금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받아놓은 밥성으로 빚지 못해서 그것을 꼭 안고 가야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괴로움 노예로 살죠. 억울하잖아요. 인간은 선택권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알아야 아하, 여지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저지른 잘못들, 그것을 기억을 가지고 평생 괴로워하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고 같은 마음이 아니고 과거의 마음이에요. 이미 형성된 마음이야.
나는 새로운 생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내가 모르고 한 일이에요. 지금 알고 지금 이후에 내가 안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거기 얽매여가지고 평생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좌절하고 이미 끝난 일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마음인데. 그래서 무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상을 알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알고 괴로움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무아를 알아야 비로소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나의 그 멍에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고 매우 가시적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사실은 괴로움이 있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좋은 의도를 내잖아요. 안 괴로우려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약이다고요. 변한다도 약이고 괴로움도 약이고 무아는 최고의 약이에요. 무아여야만 내가 집착을 하지 않잖아요. 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재산이, 지위가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과정이 점진적으로 좋게 발전한 과정에 가장 선행해야 하는 것이 계율이에요. 계율이에요. 부대자루의 송곳과 같은 거예요. 계율은. 송곳이 부대자루 속에서 삐져 나오잖아요. 계율을 안 지키면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요새 흔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컫는 뭐 스포츠다, 뭐 정치다, 누구다. 부도덕한 행위, 그 다음에 폭력, 그런 것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평생 쌓은 것도 무너져요. 어느 경우에 죽은 사람 부관 참시까지 해요. 다 그런 계율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나간 과거를 들출 필요는 없어요. 지나간 과거를 들추는 것은 세속의 정서예요. 출세관은 들추면 안 돼요. 바뀐 새로운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것은 세속과 출세관이에요. 계속 한 번 잘못한 것 낙인 찍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길을 막아? 그건 세속이지. 그건 내 질투, 내 욕망에 대한 분출이에요. 그런 사람 더 가혹한 징벌을 주어서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은 내 욕망이에요. 내 시샘이에요. 그런데 출세관에서는 내가 없기 때문에 몰랐을 때 나는 알았을 때 내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탈과 해방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고 했을 때 지금 알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매 순간 바뀐다. 한순간에 한 마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마음의 특성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 마음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아니라고 알아야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에 연루되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불필요한 에너지예요. 괴로워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개선돼요? 아니에요. 안 돼요. 후회는 악업이에요. 악업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날 때만이 그때도 몰랐어. 지금 알면 되지. 거기에서 무아를 모르면은, 무상을 모르면은, 괴로움을 모르면은 영원히 우리는 굴레에 또 얽매요. 근데 그 지혜가 나면은 그때 몰라서 그랬네? 지금 알면 되지? 라고 끊을 수가 있다고요. 이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예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불필요한 데 소모하고 있잖아요. 좋은데 쓰고 싶어도 지금 부족한 판에. 그러나 육입과 육종이 항상 함께 있으므로 한순간에 여러 개의 마음이 있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을 보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 마음이 새로 일어나서 한 대상을 듣고 사라지고 다시 새로 일어난 마음이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한순간에 한 개의 대상만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찰나생찰나멸로 계속 흐른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영화를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화가 순간순간 담은 필름이 연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용이 전개되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필름 한 장이 모여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도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만 있고 그 다음 마음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은 한순간에 일어나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마음은 순간에 일어나서 사라지지만 마음에는 업의 종자가 있어서 다음 마음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서 사라지지만 이 마음이 연속되는 것을 업이 상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마음이 갔어요. 이게 신비로워요. 근데 조금 전의 마음과 다음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에는 종자가 있어서 이 마음이 사라지고 다음 마음에 옮겨주고 가요. 여기서 같다고도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묘해요, 인생이. 전생과 내가 다른 생이에요. 근데 업의 과보가 왔잖아요. 다른 생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 다른데 다르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은 마음에 있는 종자가 옮겨와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은 것,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같아요. 어떤 때는 달라요. 필요한 때 쓰자고요. 두 번째, 마음은 항상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심념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대상을 아는 기능한다. 그러니까 마음 대상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대상이냐가 중요해요. 악한 대상이냐, 선한 대상이냐. 우리가 악한 대상을 만나면 악한 마음이 돼버려요. 선한 대상을 만나면 선한 마음이 돼버려요. 이게 유발됐다고 그래요. 유발됐다. 그러니까 경전에서 보면은 미천한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가문으로 결혼을 하면은 그 사람의 신분이 상승한다. 그리고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서 미천한 가문으로 결혼을 했는데 미천한 가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잘 선택해야 돼요. 악한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요. 좋은 선한 대상을 삼아야 돼요. 내 마음이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니까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내 마음을 나도 어쩌지 못하니까 이왕이면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해서 좋은 대상을 선택하자고요. 이때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립니다. 세 번째,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 하나이지만 일어나는 것에 따라 또한 마음의 경지에 따라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의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마음을 모두 89가지 내지는 121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붓다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므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지만은 하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 다양한 마음들이 있다. 마음은 항상 마음의 작용과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은 아는 마음으로 식이며 마음의 작용은 수상해입니다. 여기에 물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매 순간 오온이 함께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누구나 태어날 때 태어날 원인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마음에는 항상 네 종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태어날 때 누구나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건 어쩌지 못해요. 선택사항이에요. 첫 번째 선한 마음, 두 번째 악한 마음, 세 번째는 선과보심, 불선과보심. 이 과보심이 뭘까요? 인과응보. 자, 내가 과거에 선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선한 행위를 했어. 그럼 그 마음엔 종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음에 종자의 마음이 영향을 주어서
선한 마음을 자동적으로 먹게 해요. 그걸 과보심이라고 그래요. 인과응보. 과보심, 인과응보, 과보. 원인과 결과, 조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선한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의 가르침을 듣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고 도우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 스스로 깨어서 이러면 안 되지. 선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과보심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과거에 악한 행위를 했어. 악한 과보심이 어느 경우에 업으로 치고 들어와. 이 업에 치고 들어오는 것은 몰라요. 언제 어떤 업이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선한 마음을 먹었어. 근데 악업의 과보가 치고 들어와. 야, 네가 언제부터 선했냐? 웃겨. 놀던 대로 놀자. 하면 아이고 그러지 내가 가버렸네 하고 선한 마음이 악업의 과보심에 넘어가 버린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선한 마음은 선과보를 만나고 악한 마음은 악업의 과보를 불러. 동료는 따르고 동료가 아닌 것은 반발해요. 끼리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저도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디로 또 떨어져 나가서 그 좋은 일에 인간은 분열합니다. 그걸 나쁘게 볼 거 없어요. 다 새로 살림 차리고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계속 끊임없이 그 분파를 일으켜서 파생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이에요, 그게. 그 분열을 통해서 발전도 하는 거 아니에요. 분열을 통해서 퇴보도 하지만은. 근데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그 분열의 유형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끼리끼리 노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같은 에너지들끼리 나가서 뭘 이루더라고요. 끼리끼리 그 사람끼리 보이는구나. 이게 동료는 끌어당기고 동료가 아닌 것은 반발하잖아요. 이게 현상계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이 아예 많아버리면은 악업의 과보가 와도 내가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선한 마음을 먹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행했던 악업의 과보가 와. 그러면 내가 선한 마음이 주가 돼가지고 동료가 아닌 악업의 과보를 내가 물리쳐버려요. 그거 휩쓸리지 않아요. 습관으로 가질 않아요. 그러면 선업의 과보가 오도록 돼 있어요. 과거에 내가 선한 일도 했잖아요. 악한 일도 하고. 그때 선한 마음을 먹었을 때 선한 마음이 확고하다면은 악업의 과보가 와도 선업의 과보가 와서 악업의 과보를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때 멀쩡한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얻겠다고 이제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5만 가지 것들을 덜추잖아요. 막 해서 물러선 사람들이 많잖아요. 좋은 일 하려고 그랬는데 5만 가지 것들이 들쑤셔서 그냥 나오지 않은 것만 못하게 그냥 인생이 그냥 참혹하게 그냥 그 비참하게 그냥 온갖 허물이 다 드러나고 과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주위에 누가 이제 데뷔를 했어? 뭐 이제 리스트에 올랐어? 그럼 이 사람을 검증해? 제가 그 사람을 봐요. 잘 아는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을 봐요. 내가 아는 나하고 가까이 지낸 날들 동안의 과정이 선했어. 그 사람은 허물이 적어. 그런데도 막 들춰. 저 사람은 선업의 과보가 있어서 무사히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임명을 받겠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었는 경우. 근데 저 사람 저 문제 있는데 하면은 딱 떨어요. 악업의 과보가 치고 들어와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언제적 악업의 과보, 언제적 선업의 과보가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 항상 선한 마음을 먹어서 선과보가 오도록 노력해야 돼요.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러면은 악업의 과보가 많고 악한 마음을 먹으면 남의 악업의 과보까지도 끌어들여요. 몸에 병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수행 같이 하면서. 근데 저분이 왜 저렇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여기서부터 치질 허리 그냥 무좀까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유독 저렇게 온갖 병을 안고 있을까? 가만히 봤더니 욕망이 많아요. 남의 병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 남의 억압도 지나가는 것도 끌어들여. 어리석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의 저런 병이 저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욕망이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욕망은 어리석어서 안 좋은 것도 끌어들이거든. 근데 그 특징을 봤어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것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안 좋은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그러니까 늘 그냥 쭉 끌어 그냥 폭폭. 그러니까 평안할 날이 없어. 그것을 저 사람 스스로 끌어들이는구나. 욕망, 악업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나의 삶을 결정해요? 내 마음이 나의 삶을 결정하죠. 설령 안 좋은 마음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지금. 수행은 과거에 좋지 않은 악업도 지금 알아차려서 새로운 선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순간 수행이 최고의 바람일 공덕이에요, 여러분들. 바람일 공덕이 없는 걸 탓하지 마세요. 수행하는 순간 그것이 바람일 공덕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첫 번째 선심, 두 번째 불선심, 악업, 세 번째 과보심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무인작용심,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이게 열반의 마음입니다. 이게 붓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반대급부가 있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의 즐거움은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들의 괴로움엔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네 번째,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차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이걸 아라한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열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붓다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붓다는 선하다 악하다가 없어요. 우리들의 선은 악이 있어요. 우리들의 선은 악을 징벌해야 돼요. 근데 출세간의 붓다의 마음은 선과 악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선악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의 땀마로 봐버려요.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네? 그럴만해서 그랬네? 라고 받아들여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내가 나쁘게 판단해. 그럼 내 마음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순간.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니까. 그러니까 좋다 싫다 나쁘다 하지 않고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봐. 원인과 결과로. 그러니까 그분은 반작용이 아니고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기리야 찌따라고 그래요. 이게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이게 해탈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들이 말하는 불심이 있다, 불성이 있다 라는 것을 여기서 그 불성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바로 그 불성이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좋다 싫다 안 하는 마음이에요. 부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처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실 거예요. 옳다 그러다 안 해요. 하나의 현상으로만 본다고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근데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이에요. 단순한 마음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네 번째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태어날 때 네 가지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과보의 마음. 이때 과보의 마음은 선한 과보와 악한 과보.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작용만 하는 마음. 이 작용만 하는 마음이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마음. 그러면은 이 작용만 하는 마음이 아라한의 마음, 붓다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걸 불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불성이 우리한테 있다? 이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부처의 마음처럼 단지 작용만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처처럼 개발이 안 되고 조금 하다가 말거나 아직 싹을 틔우지 않았거나 그 씨는 있다고요. 우리들한테. 네 가지를 다 가지고 태어났대. 있으니까 그게 개발되어서 부처가 되죠. 없으면 될 수가 없죠.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앞선 원인과 결과가 있는 세 가지 마음에서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이런 열반의 마음, 붓다의 마음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해탈의 자유예요. 이게 해방이에요. 괴로움이 없어요. 그냥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할, 좋아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크게 웃지를 않으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부처님이 즐거움이 없겠어요? 근데 즐거움을 집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제가 5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어요. 이게 아비담마 논장에서 나오는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가 축약한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 같지 않다. 필름의 한순간에 한 컷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딱 마침표를 찍고 너 나쁜 놈, 너 어쩐 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도 남의 마음도 흘러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물결처럼 다 흐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마음이다 하고 생각해야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박제를 시키질 않아요. 박제를 시키면은 영원히 나쁜 마음이 돼버리잖아요. 나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고 놓지 못하잖아요. 흘려보내세요. 바람에 날려보내세요.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마음이에요. 단지 그 한순간에 우리가 서 있을 뿐이에요. 광야에 서서 홀로 그 바람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그 물결을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새로 오는 바람을 맞이하시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해탈의 행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